그러면은 423쪽에 약초요품을 보겠습니다. 약초요품. 이제 오품입니다. 오품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공부를 여러분 하시겠는데요. 이제 법화경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화경에는 법화 7유라는 게 있습니다. 법화 7유. 그래서 이 7가지 비유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의 참뜻을 비유를 통해서 설파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 7가지 비유, 법화 7유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 그 비유품을 통해서 화택류 공부를 했고요. 신해품을 통해서 지난 시간까지 궁자유를 공부를 했습니다. 제5품 약초유품에서는 이제 법화 7유 7가지 비유 중에서 세 번째 비유인 약초유입니다. 약초유. 이 약초유는 이 부처님은 이 가섭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모든 초목이라고 하는 것은 비의 혜택을 똑같이 받는 것이다. 그러나 그 종류가 다양하고 또 그 초목이 각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초목에 따라서 풀이나 나무가 각각 특성이 달라서 수분이라든지 영양소를 섭취하는 정도에 따라서 생장하는 데 차이가 생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부처님의 설법을 똑같이 듣지만 영리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반대로 조금 우둔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해하는 데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약초유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양한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편을 써가지고 항상 부처님은 방편을 써서 그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끔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설법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설법 대상의 근기라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는 설법 포교의 대상을 근기에 따라서 상중하로 구분을 합니다. 상중하,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있어요. 이 상근기 중생은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 없다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가 진리를 찾아가고 본인 스스로가 청정범행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상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 없어도 본인 스스로 진리를 찾아가고 청정범행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상근기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가르침을 설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상근기의 중생은 설법을 하지 않아도 설법의 의미를 스스로 파악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상근기의 중생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중근기의 중생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르쳐주면 압니다. 가르쳐주면 알게 되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근기의 사람이에요. 배우면 알고 배우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근기의 사람이 중근기의 중생입니다. 반면에 하근기의 사람은 설법으로는, 말을 통한 설법으로는 효과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로써 설법을 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근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면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해야만 합니다. 이게 하근기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들 중에서 이제 이 말로서 표현되는, 우리가 언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언설로서 표현되는 설법 포교의 설법 대상의 주된 대상은 중근기의 중생입니다. 그래서 중근기 중생은 설법을 듣고 배우지 못하게 되면 악도에 떨어지고, 설법을 들으면 범행을 닦아서 깨달을 수가 있죠. 따라서 중근기의 중생에게는 어떤 포교 방법보다도 효과적인 것은 설법 포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법우님들은 현재는 중근기다, 중근기. 이제 중근기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제 설법을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들으면서 범행을 닦아서 이제 깨달음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 그때는 이제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 없어도 스스로 진리를 찾아가고 청정 범행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상근기의 중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약초유품을 오늘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주 가물었을 때 내리는 비를 단비라고 그러잖아요. 이 단비와 같이 한 맛입니다. 그러나 나무는 나무대로, 풀은 풀대로 각각 빗물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중생들도 방금 말씀드린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물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법화경에서 말하는 일불승으로 돌아간다, 한맛인 일불승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의미를 갖는 그런 비유가 제5품 약초유품에 나오는 약초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423쪽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약초유품은 법화경에 나오는 7가지 유명한 비유 가운데 세 번째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화택류 제3품 비유품에서 화택류를 공부했고, 두 번째는 제4품 신해품에서 가난한 아들의 비유 궁자유를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제5품 약초유품에서 법화 7유 중에 7가지 유명한 비유 중에 세 번째 초목의 비유 약초유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다종다양한 근기를 여러 가지 약초에 비유하여 부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의 수많은 근기에 맞추어 다양하게 설법하셨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성격과 취미가 다르고 살아온 경험과 지식이 다르고 가정 환경이 다른 것을 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근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까지 구체적으로 근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이해가 되실 걸로 알고요. 그런데 그것이 금생에서만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삶의 배경들도 또 각양각색입니다.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지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모양이 다른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자세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의 설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어때요? 달라지겠죠.
424쪽의 유예를 보시면 예를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맑은 물에 붉은 물감을 풀면 붉은색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푸른 물감이 풀어져 있는 물에 붉은 물감을 풀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다른 색이 됩니다. 거기에 다시 노란 물감을 풀면 또 색깔이 달라집니다. 개개인마다 참으로 복잡 미묘한 색깔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인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이 살아온 배경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기 삶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력 난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개개인이 지어온 삶의 양상은 참으로 불가사의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시면 수천 명이 앉아서 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자기의 살림살이로 삼는 것은 그 사람의 성향과 삶의 배경과 경험, 환경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마련입니다. 같은 물을 빨아들여도 소태나무는 쓴맛을 내고 감초는 단맛을 냅니다. 독초는 독을 만들고 약초는 약을 만듭니다. 그렇게 같은 물을 마시고도 표현하는 것이 다릅니다. 초발심 작용문에도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을 만들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아침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들고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을 만들고 지혜로운 자의 배움은 깨달음을 이루고 어리석은 자의 배움은 생사를 이룬다라는 거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초발심 작용문에 나오는 원문을 보면은 소위 사음 수면 성독하고 이렇게 나와요. 소위 사음 수면 성독하고, 이 독사죠. 독사가 음수, 물을 마시게 되면은 성독입니다. 독을 만들고, 우음수면 성유하니, 소가 물을 마시면 성유, 젖을 만드니 지약은 성보리하고, 이 지혜로운 자의 배움입니다. 지약이니까 지약은 성보리하고 지혜로운 자의 배움은 성보리입니다. 보리는 깨달음이니까 깨달음을 이루고, 우학은 어리석은 자의 배움은 성생사라야 함이 시아니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배움은 생사를 이룬다고 하였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앞부분의 말씀이 이제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들고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을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 약초유품은 바로 이제 이와 같은 상황들을 이제 아름다운 문학적인 비유로 표현을 하고 있고, 나는 어떤 풀이고 어떤 나무일지 찬찬히 돌이켜 살펴보는 공부가 되면 좋을 것입니다. 약초유품에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3초 이목의 비유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3초. 3가지 풀의 비유와 2가지 나무를 들어서 2종류의 보살. 그러니까 3가지 풀의 비유를 들어서 성문영각 보살이라고 하는 3승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이목 2가지 나무를 들어서 2종류의 보살 2승을 이야기합니다.
합쳐서 모두 5성을 말하는데 이렇게 각기 다른 근기의 중생이 부처님의 법비, 법의 비지요. 법우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도반 법우가 아니라 여기는 법법자 비우자니까요. 법의 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는 제5품 약초유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425쪽 열애의 무량무변 공덕이라는 제목의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마가섭과 여러 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가섭이여, 열애의 진실한 공덕을 잘 말했으니 진실로 그대의 말과 같으니라. 열애는 또 한량없고 그지없는 아승지의 공덕이 있나니 그대들이 만약 한량없는 억만급 동안 말한다 하여도 다 할 수가 없느니라. 짤막한 이제 그 경문의 말씀입니다마는 다른 건 어려운 게 없고 아승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 무량수라든지 뭐 아승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수라든지 우리가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오랜 시간 등을 우리가 가리켜서 아승지다 그렇게 말하죠. 아승지다. 우리가 중국말로는 한자는 불가수입니다. 불가수. 무한한 수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승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열애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량하고 무변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부처님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 무한한 가능성, 평등하게 갖춘 내가 있고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두 종류의 내가 있죠. 평등한 나는 부처님이나 달마대사나 공자님이나 원효스님처럼 훌륭한 성자들의 내면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고 꺼내 쓰고 활용할 줄 아는 내가 있는데 여기에서 차별상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면의 나를 얼마만큼 잘 표현하는가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 예를 이제 전구를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요. 5촉짜리 전구를 켜면 5촉만큼 밝고 10촉짜리 전구를 켜면 10촉만큼 밝습니다. 100촉짜리 전구는 하나만 켜도 큰 방을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내는 본질이 전기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내는 본질인 전기는 부처님이나 나나 똑같이 가지고 있으나 이것을 활용해서 밝히는 솜씨에 따라서 그저 자기 신발이나 겨울 찾을 만한 10촉짜리 전구인가 아니면 큰 방을 환하게 밝혀서 여러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100촉짜리 전구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갈고 닦은 능력에 따라서 그만큼 자신이 표현된다 그런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열애의 무량무변한 공덕을 석가모니 부처님의 공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미 함께하고 있는 공덕으로 이해를 해야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애의 부처님의 무량무변한 공덕을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만의 공덕으로 보지 말고 우리 마음에 이미 함께하고 있는 공덕으로 우리가 보자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도 보면 찰진신념 가수지 거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밑줄을 치시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절에 가셔가지고 이 예불 모실 때, 물론 절에 따라서 그 삼보통청을 모시는 절도 있죠. 삼보통청을 모시면 기도의 대상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이제 절에 따라서 관음제의를 정기 법회로 봉행하는 절은 이제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하고, 관음청이라고 그러잖아요. 관음불고. 또 지장보살님을 주불로 모시고 있고, 영가천도 기도도량이라든지 이런 이 지장제의를 정기 법회로 봉행하는 사찰에서는 지장청, 지장불공을 모시니까, 또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고 계시고, 극락전이나 극락보전이 있고, 이 매월 음력 보름날 이렇게 이제 미타제의를 정기법회로 봉행하는 사찰에서는 또 이제 미타청을 이제 아미타 불공을 모시게 되겠습니다만은, 부심사에서는 뭐 1호 법회 때마다 삼보통청,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도를 봉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삼보통청 기도를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은요, 사시불공을 드리잖아요. 이 사시불공 예불 때 이 스님이 축원하기 바로 전에 스님이 읊는 개송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모시고 계시는 불자보묘집 다들 모시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이 불자보묘집을 보면은 예참, 지심정례 공양으로 시작이 되는 예참을 모시고 나면 4대 진언을 외웁니다. 보공양진언, 보휴양진언, 원성취진언, 보궐진언을 외우고 나서, 그리고 찰진신념 가수지, 대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 그리고 나서 이제 정근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불심사에서는 이렇게 이 지심정례 공양으로 시작이 되는 예참을 모시고 나서 이제 널리 공양을 올리는 진언, 보공양진언, 모든 공덕을 널리 휴양하는 진언, 보휴양진언,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진언, 원성취 진언,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진언, 보궐진언까지 하고, 이제 동참하신 불자님들과 함께 사부 대중이 찰친신념 가수지, 대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 그리고 이제 목탁을 내리게 되지요. 그런데 이 4대 진언을 하고서 한자로 찰진신념 가수지, 대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 해본들, 이 내용을 동참하신 불자님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국 불교도 지금 이제 제가 이제 63살입니다만 저도 한글 세대입니다. 한글 세대. 저보다 나이가 밑에 있신 분들은 전부 다 한글 세대입니다. 지금 60대 후반인 분들도 한글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늦게 출가를 했습니다만 4년 동안 강원에 가서 이제 원문, 한글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한문으로만 되어 있는 경전을 공부하는데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영어로 된 원서를 공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정도로 옥변 찾다가 세월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찰지신념 가수지, 대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이라는 말이 지금 거기 나오잖아요. 화엄경에 나오는 개송인데 부처님의 공덕을 가장 찬탄한 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원문을 이제 독송을 하고 우리말로 풀어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법회 시간에. 그래야 듣는 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찰진신념 가수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끝도 없는 먼지의 수는 마음으로 세어서 알아낼 수 있고, 대중수 가음진이라 대입니다. 큰 바다의 물도 중수니까 가음진 다 없어질 때까지 마셔서 없애버릴 수도 있고, 허공가량 풍각해라. 저 허공의 크기도 잴 수 있고 풍각에 바람도 붙잡아 매는 것이 가능하지만은 무능진설 불공덕이라 부처님의 크고 크신 공덕은 능이다 말로는 할 수가 없구나 라고 이렇게 저는 이제 우리말로 해설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서가모니를 정근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한국 불교가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좀 더 이제 포교의 대상을 넓히기 위해서는요, 모든 경전이라든지 모든 예불이라든지 모든 법규의 의식이 100% 우리말로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우리말로 해야 돼요. 그래야 알아듣고 이해가 가능하지, 한문으로 해가지고는요, 하는 스님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듣는 사람은 더 모르고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들이 그 법화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본문을 읽을 때 한문으로 된 원문을 읽지 않고 해석분을 읽잖아요. 원문 읽어가지고 한자 이렇게 해석해 드리고 음과 훈을 말씀을 드리고 하다 보면요, 어느 세월에 진도 나가겠어요. 그리고 큰 의미가 없어요. 대부분 한글 세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글로 모든 경전이라든지 법표라든지 예불이라든지 모든 불공도 한문으로 한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불심사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천수경, 반야신경 같은 경우는 다 우리말로 합니다만, 천도제도 저는 3분의 1 정도는 우리말로 이렇게 원문과 우리말을 섞어가면서 동참하신 그 법우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나와 있는 그 화엄경에 나오는 그 개성,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한 글이지요. 찰지신념 가수지 대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 대단히 중요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한 글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티끌같이 많은 국토에 가득한 중생들의 마음을 모두 헤아려 알고 큰 바다의 물을 다 마셔버리고 허공의 무게를 달아내며 바람을 얽어 묶어두는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공덕을 능이다 말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마음을 한껏 개발해서 다 쓰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부처님의 공덕을 어때요? 말로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부처님의 크고 신 공덕은 무능진설 불공덕이라 능이다 말로는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아주 중요한 화엄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한 개송이니까 이런 경우는 꼭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이해하시고 절에 가셔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제 그 주불로 모시고 있는 대웅보전에서 이제 불공을 드리게 되면 그 기도의 대상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거든요. 그걸 삼보통청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삼보통청을 하게 되면 꼭 빠짐없이 예참을 마치고 사대진언하고 그리고 정근하기 전에 그 사대진은 마지막에 하는 개송이니까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절에 가셔서 이렇게 불공을 드리고 또 사시불공을 드리고 예불을 드릴 때도 그 내용을 이해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더 환희심이 생기고 또 동참하는 의미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427쪽을 보겠습니다. 짤막한 경문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섭이여 마땅히 알아라. 열애는 모든 법의 왕이므로 말하는 것이 모두 허망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법에 대하여 지혜와 방편으로 말하나니 그 말하는 법은 모두 온갖 지혜의 경지에 이르게 하느니라. 열애는 모든 법에 돌아갈 바를 관찰하여 알며 모든 중생의 깊은 마음으로 행할 것을 다 알아서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며 또 모든 법을 끝까지 분명하게 잘 알아서 모든 중생에게 온갖 지혜를 보여주느니라. 부처님께서 이제 가섭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부처님의 이 제자들이 1250인 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지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10대 제자,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이제 가섭인데 마가섭을 얘기합니다. 마가섭. 그래서 마라는 말은 크다, 큰 대자를 쓰니까 한자는 대가섭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 가섭존자 그러면은 두타행을 실천으로 옮긴 부처님의 그러한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마가섭에게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가 이제 그 불교 자료를 보면요, 이 아주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가섭존자의 관계가 10대 제자 중에서도 가장 각별했다고 그래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인정했던 제자가 가섭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염화 시중이란 말이 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법상에서 연꽃을 들어 보이니까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그 대중들은 의아해했는데 오로지 가섭존자만이 웃었다는 거죠. 웃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은 사람이 가섭존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으로 통했던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장 인정한 그러한 가섭존자에 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가섭이여 마땅히 알아라. 열애는 모든 법의 왕이므로 말하는 것이 모두 허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일체 만물 가운데 모든 법의 왕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은 한 가지도 허튼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모든 법에 대하여 지혜와 방편으로 말하나니 그 말하는 법은 모두 온갖 지혜의 경지에 이르게 하느니라. 열애는 모든 법에 돌아갈 바를 관찰하여 알며 모든 중생의 깊은 마음으로 행할 것을 다 알아서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며 또 모든 법을 끝까지 분명하게 잘 알아서 모든 중생에게 온갖 지혜를 보여주느니라. 그러니까 일체 만물 가운데 가장 알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에 동의하시죠? 일체 만물 가운데 가장 알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속이다. 그래서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마음속은 모른다 그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불가사의하고 복잡 미묘한 속내를 부처님께서는 모두 다 꿰뚫어 아는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 부처님이 이렇게 모든 중생들의 그러한 이 속내까지도 다 꿰뚫어 아시는 지혜를 뭐라고 그러느냐? 일체지라고 합니다. 일체지.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우리에게도 있는데 쓸 줄을 모르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개발하고 활용해서 쓸 줄을 아시는 거죠.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고 해도 도대체 알 수 없어서 대강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문제가 자꾸 일어나서 새롭게 알아야 할 일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들의 인간사입니다. 부처님처럼 정확하게 알아서 딱 필요한 조치만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꺼내서 활용해야 합니다. 열애는 모든 법에 돌아갈 바를 관찰하여 알며 라는 말이 지금 위에 본문의 4번째 줄에 나오잖아요. 이 부처님처럼 가만히 관찰해 보면 우리도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가능성을 여기에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428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약초유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가섭이여 함께 읽어보죠. 가섭이여. 비유하면 삼천 대천 세계의 산과 내와 계곡과 평지에 나서 자라는 초목과 숲과 온갖 약초들의 종류도 많고 이름과 모양도 각각 다르니라. 두터운 구름이 가득히 퍼져 삼천 대천 세계를 두루 덮고 일시에 큰 비가 고루고루 흡족하게 내리면 모든 초목과 숲과 온갖 약초들의 작은 뿌리, 작은 줄기, 작은 가지, 작은 잎새와 중간 뿌리, 중간 줄기, 중간 가지, 중간 잎새와 큰 뿌리, 큰 줄기, 큰 가지, 큰 잎새와 크고 작은 나무들이 상중하를 따라서 제각기 비를 받느니라.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지만 그 초목의 종류와 성질에 맞추어서 싹이 트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느니라. 비록 한 땅에서 나고 한 비로 적시어서 주는 것이지만은 여러 가지 초목이 각각 차별이 있는 것이니라.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법화 치료 중에서 오늘 공부하는 3번째 약초유에 관해서 아까 제가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방금 이 읽은 내용을 이해를 충분히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제 비가 내리면은요, 비가 내리면 모든 산천 초목들이 비 혜택을 똑같이 받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초목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꽃도 있고 이 종류가 다양하고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이 물을 빨아들이는 섭취하는 정도도 다르고 영양소를 빨아들이는 섭취하는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그 초목이 자라는데 차이가 있죠. 소위 생장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부처님 설법을 똑같이 듣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기에 따라서 이해하는 이해도의 차이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여기에서 약초유품에서 나오는 약초의 비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본문을 우리가 읽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설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핏 보면은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자기 자신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 미묘하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기서는 작은 약초, 중간 약초, 큰 약초의 3가지 예만 들었지만 사실은 이보다 몇백 배가 더 다양합니다. 같은 비구름에서 내리는 비를 맞지만 초목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싹이 트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고 사는 환경이 달라지고 주변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 약초의 비유에 나오는 같은 비구름에서 내리는 비를 초목들이 똑같이 맞지만 초목의 종류의 성질에 따라서 싹이 트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정도가 다르듯이 우리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똑같이 이렇게 받고 살지만은 그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서 실천으로 옮기며 사느냐 아니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신의 행정이다 그러잖아요. 가장 우리가 근간을 이루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우리가 믿으면 부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전의 내용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경전을 읽는다든지 또는 이렇게 경전 공부를 한다든지 스님의 법문을 듣는다든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행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실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부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의미가 없죠. 그것을 우리가 아르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증득할 수 있다. 우리가 결국 추구하고 있는 깨달음의 경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요체가 바로 뭐냐면 신의 행정이잖아요. 바로 여기서 그런 말씀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감동받고 그 감동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인생을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이 그 1월 2일입니다. 새해 둘째 날인데 사실은 아침 방송을 통해서 내일 아침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제가 이제 그 새해 첫날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금년 한 해는 포교의 원력을 세워서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그런 불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한 해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최상의 길입니다. 그 말씀은 전법을 통한 포교의 원력을 세우시라 그런 말씀을 제가 작년 무술년 새해 첫날에 말씀을 드렸는데 1년이 경과됐습니다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과연 몇 명이나 부처님 도량으로 인연을 맺어 주었는가? 몇 명에게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켜 가지고 부처님 법 안에서 인생을 아름답고 희망적으로 살아가게 한 일이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의 1년 동안의 신행생활, 불자로서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법화경의 가르침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보고 서로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고 서로가 서로를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긴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행복한 세상이 되겠지.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사람도 행복하고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김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이고 불교의 요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법화경의 가르침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화경을 여러분들 공부한 지가 벌써 이제 3월 달에 시작을 해서 12개월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햇수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1년이 지난 지금 정도에는요, 법화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니, 노력이 아니라 법화경의 가르침대로 사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고 서로가 서로를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그러한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권선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429쪽을 보면은 이제 비유에서 법을 밝히다. 그래서 차별의 비유에서 법을 밝히는 내용인데요. 역시 이제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430쪽 경문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가섭이여 마땅히 알아라. 열에도 또한 그와 같아서 세상에 출현하는 것은 큰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큰 음성으로 온 세계의 천신들과 사람과 아수라들에게 두루 외치는 것은 저 큰 구름이 삼천 대천 세계에 두루 덮는 것과 같으니라. 대중 가운데서 말하기를 나는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초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제도되지 못한 일을 제도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이해하게 하고 편안하지 못한 일을 편안하게 하고 열반을 얻지 못한 이로 하여금 열반을 얻게 하느니라. 지금 세상과 뒷세상을 사실대로 아느니라.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이며 모든 것을 보는 이니라. 도를 아는 이며 도를 열어 보이는 이며 도를 설하는 이니라. 그대들 천신과 사람과 아수라들도 다 모두 여기에 와야 하나니 법을 듣기 위함이니라라고 하였느니라. 이때 무수한 천만억 종류의 중생들이 부처님이 계신 곳에 와서 법을 듣고 있었느니라. 열애가 이때 중생들의 근기가 영리하고 우둔함과 정진하고 게으름을 살피고 그들이 감당할 만한 대로 법을 설하여 갖가지 한량없는 이들을 모두 환희하게 하며 좋은 이익을 얻게 하였느니라. 이 중생들이 법을 듣고는 이 현세에는 편안하고 내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서 도로서 즐거움을 누리고 또한 법을 들으며 법을 듣고는 모든 장애를 떠나고 모든 법에서 그의 능력을 따라서 점점 도에 들어가게 됐느니라. 마치 저 큰 구름이 모든 초목과 숲과 약초의 비를 내리면 그 종류와 성질에 맞추어 똑같이 적시어줌을 받아 각각 싹이 트고 자라남과 같으니라. 그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 핵심입니다만은 이 부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와서 깨달음을 이루고 중생들에게 법의 은택을 내리는 일을 구름이 일어나서 온 천지를 덮고 또 비를 내려서 숱한 생물들을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는 광경에 비유를 한 거예요. 부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깨달음을 이루고 중생들에게 법의 은택을 내렸다고 그랬죠.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덕택입니다. 중생들에게 은혜와 덕택을 내리는 일을 구름이 일어나서 온 천지를 덮고 또 비를 내려서 숱한 생물들을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광경에 비유를 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인도의 날씨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와 가물고 건조한 건기로 구분이 뚜렷하다고 그럽니다. 저는 뭐 인도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건기에는 가뭄이 아주 심하지만 우기가 되면 일시에 검은 비구름이 일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구름이 온 천지를 새카맣게 덮으면서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바짝 말라서 비틀어지던 풀과 나물들이 얼마 가지 않아 새싹이 돋으면서 온 대지가 푸르게 변합니다. 그리고 곧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와 같이 온 세상에 펼쳐져 우리가 인간으로서 최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비유품에서 약조유에서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계속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30쪽 그 경문에 보면 다섯째 줄에 부처님이 가섭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중 가운데서 말하기를 나는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소 세간의 무상사 주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그랬거든요. 자, 지금 넘겨서 432쪽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열애 10호에 대해서는 뭐 익히 불교 교리 공부 시간에 뭐 대부분 이제 무창불교대학 뭐 4년간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다른 불교대학에서 하다못해 6개월이라도 1년이라도 이제 불교대학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부처님의 10가지의 그러한 명호 10가지 이름 줄여서 열애 10호라고 그러지 않아요? 열애 10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이 열애 10호는요 10가지 이름은 부처님에게 갖추어진 소위 공덕상을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432쪽에서는 열애 10호에 대해서 그 뜻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열애 10호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시는 분들은 또 새롭게 아신다고 생각하시고 432쪽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애는 진리에서 오신 분이라는 말이고 열애는 모든 부처님들과 같은 길을 걸어서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열애는 진리에서 오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부처님들과 같은 길을 걸으셔서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응공은 뭐냐? 누구에게나 공양을 받을 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공양을 받아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또한 충분히 그 공양에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응공은요 우리가 이제 그 한역 경전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란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온갖 번뇌를 끊어가지고 인간과 하늘, 인천이 있죠. 인간과 하늘과 더불어서 중생들로부터 공양을 받을 만한 훌륭한 덕을 갖춘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응공입니다. 응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 내용은 뭐 수없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고 계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특히 이제 이 소승불교에서는요, 이 소위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네 가지의 과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그러한 네 가지 경지다. 성인의 경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은 열반의 경지입니다. 니르바나 경지에 이르는.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인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응공이 바로 아라한이에요. 아라한이다. 우리는 다른 말로 이제 복전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복전이다. 왜? 모든 본뇌를 벗어나고 다시는 생을 받지 않는 그 불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양을 올릴만해서 응공이다. 또 이런 분들에게 공양을 올리면 복을 받는다고 그래서 복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란이다. 그래서 뭐 500, 나안이죠. 나안 도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변지가 나오죠. 열의 응공,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변지입니다. 정변지는 모든 존재의 실상에 대해서 두루두루 잘 안다 그런 뜻입니다. 정변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정등각이라고도 하고 줄여서 정각이다 이렇게 이제 한자로 의역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명행족입니다. 명과 행을 갖추었다. 그래서 지혜와 실천이 완전 무결하. 여기서 명이라는 것은 밝을 명자인데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행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행위행자인데 실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실천이 완전 무결하다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 이 열반경에 의하면 명이라고 하는 것은 밝을 명자지만은 더없이 높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더없이 높다는 것은 없을 무자 유상자를 쓰는 무상입니다. 무상. 불교에서는 무상이 여러 가지 한자로 이제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무상, 없을 무자 유상자, 더없이 높은, 또 바르고 두루 아는 것, 아까 말씀드린 정변지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족이다 그래. 행족이다. 우리가 이제 행족이라는 것은 다리각자, 발족자, 각족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개정의 사막을 가리키는 겁니다. 개정의 사막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선서입니다. 선서, 잘 가신 분이다 그런 말인데 모든 망상을 다 제거해서 보내버렸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굴레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인데요. 세속적인 한계를 훌쩍 뛰어넘었지만은 여전히 세상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사시는 분, 소위 진흙에서 피는 연꽃과 같은 분을 선서라고 합니다 그랬잖아요. 선서, 착할 선자, 갈 것자, 잘 갔다. 그래서 우리 한자로는 조로자 갈 것자를 써서 호거다 그래요. 호거다. 그 다음에 묘할 묘자 갈 왕자를 써서 묘왕이다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세간에는 세상의 모든 복잡 다단한 상황들, 세상사에 대해서 넓고 깊게 이해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간해의 뜻은요, 부처님께서는 참다운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간의 모든 일을 잘 아신다. 그래서 풀해자를 써서 세간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무상사가 일곱 번째 무상사는 가장 높은 스승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 중생 가운데서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위가 없어요. 무상입니다.
부처님은 일체 중생 가운데서 가장 높아서 유의가 없는 대사다, 그런 뜻입니다. 선비사자지만 대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조장부는 중생을 잘 조복하고 제어해서 바른 이치를 잃지 않게 한다 뜻이다 그랬어요. 이 조장부의 뜻은요, 부처님은 대자, 대비, 대지로서 큰 자비와 지혜로서 그 말입니다. 중생을 대하시고 부드러운 말, 간절한 말, 여러 가지의 말을 써서 중생들을 잘 통제해가지고 중생들에게 올바른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장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9번째, 여기 조라는 말은 이 말몰이꾼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데서 나온 말이다 그랬죠. 야생마는 아주 억세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탐욕이 많은 중생이라는 말을, 여기서 야생마는 이제 탐욕이 많은 중생을 얘기합니다. 탐진치 삼독에 꽉 쩔어 사는 사람들, 이러한 중생들을 야생마라고 그랬는데, 탐욕이 많은 중생이라는 말을 잘 조복시켜 가지고 훌륭한 말로 만든다는 입장에서 이런 조장부라는 그런 이 칭호를 붙이게 된 것이죠. 9번째는 천인사입니다. 하늘의 천신과 사람을 모두 가르치는 스승이다, 그 말이죠. 스승사자니까요. 천신과 사람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든 보통 사람이든 그 근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다 가르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천인사는 뭐냐? 부처님은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다. 직역하는 대로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 부처님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10번째는 불세존이 나오잖아요. 불세존.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으신 분이고, 세존은 세상에서 가장 높고 존귀한 어른이다, 이런 말인데, 이 불자는 알지자 사람자자, 지자 또는 깨달을 각자 사람자자, 각자. 그래서 이 부처불자 불은 지자 또는 각자, 깨달은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세조는 세상에서 가장 존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다른 명호는 모두 부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특히 세조는요, 세조는 세상에서 가장 존중하는 분이다 라는 말이니까 우리가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중해야만 하는, 존중받아야만 하는, 존중받을 만한 그러한 어른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10가지 명호는 경전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가지 명호가 어떤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서 경전을 공부하면은 더 그 의미를 쉽게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새삼스럽게도 열의 시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았네요. 열의 시포는 사실은 불교 교리, 기초교리 공부할 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열의 시포 정도는 다 우리들이 암기를 하고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암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또 충분히 이해해야 될 것은 열의 시포하고 아까 화엄경에 나오는 그 경구의 말씀, 서가모니 부처님의 공덕을 가장 찬탄한 그런 개송, 찰진신념 가수지 대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도, 이 두 가지가 오늘 공부한 내용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 8시 28분입니다만 그 뒤에 433쪽을 공부하자니 설명할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다음 주 수업이 이제 37번째 수업 시간인데 1월 9일 날이 되겠습니다. 1월 9일 날 433쪽을 공부하겠는데요. 그 다음 주 주말이 부처님 성도 제일 전날입니다. 토요일 날. 그래서 불심사에서도 부처님 성도 제일 전야 정진법회를 봉행을 합니다. 오후 6시에 저녁 예불을 시작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꽃방 날을 새고 서강의 부처님이 샛별을 보시고 성도를 이루시고 깨달음을 얻으셨던 그 새벽 보통 한 3시 정도가 되잖아요. 그때까지 철야 정진을 하고 새벽 예불을 마치고 잠깐 눈을 붙였다가 10시에 성도제일 기념 법회를 또 사시불공 시간에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저부터도 저녁에 날을 새면 다음 날은 그냥 비몽사몽간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부심사에서는 해마다 6시에 저녁 예불 및 성도일 전야 정진법회 입제식을 해가지고 자정까지 이제 휴양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3일이죠. 1월 둘째 주 일요법회일이면서 그날 이제 약사제일이면서 부처님 성도제일이잖아요. 그날 이제 오전 10시부터 성도제일 기념법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도제일 이 전야 정진법회에는 자비를 실천한 도반들의 모임 자실모 회원들이 10분이 이번에 참석하기로 해서 제가 비체펠리스 36병짜리 콘도를 이미 예약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또 만약에 여러분들 오실 분들이 계시면 와서 주무셔야 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면 미리 말씀을 주시면 제가 이 숙소를 미리 마련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이제 뭐 이 정초고 또 1월 주말이기 때문에요. 뭐 콘도는 웬만해서 이렇게 구하기 어렵고 펜션들도 뭐 부르는 게 값이고 미리미리 혹시라도 와서 주무셔야 될 분들이 계시면은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제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숙소와 그리고 이제 공양할 수 있는 식당을 미리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1박 2일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챙겨드리고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시 31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 경전 공부가 오프라인으로 공부를 해야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교감도 하고 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질문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이 아는 정도에 따라서 또 설명도 하고 또 모르는 것은 뭐 스님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 시간에 공부해서 또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주고받고 소통이 되고 교감이 되는 그런 그 공부 방법이 좋은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 무창불교대학 경전대학원은 일방적인 강의를 하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잖아요. 저 혼자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 모니터 쳐다보면서, 벽 쳐다보면서, 혼자 이렇게 이 야심한 밤중에. 그래도 다행히 불심사가 이게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기 때문에 낮이고 밤이고 그냥 절집입니다. 오는 사람도 없고 조용해서 방음 시설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소리가 이제 이 소음이 안 나가서 굉장히 좋은데, 오늘은 불심사에 여기가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입니다. 웅천읍 독산리인데 읍장님도 왔다 가시고 이 지역 유지들이 다 왔다 갔어요. 왜냐하면 이 길 때문에 그 읍내에 계시는 불자님들이 어떻게 걱정을 해가지고 이 읍사무소까지 소문이 들어갔는 읍장님도 오셔가지고 걱정하시고 해결을 좀 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돼가지고요. 이 언덕길이 지금 눈길이 막 눈이 안 녹았어요. 응달이라서. 그래가지고 이틀간 꼬박 지금 바깥을 나가도 못하고 그냥 혼자 밥 끓여 먹고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내일은 녹을라는지 모레는 녹을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불심사에 혹시라도 이제 오실 분들이 계시면은 이 불심사 들어오는 그 지방도로에 이 돌로 표지석이 되어 있어요. 돌 표지석은 뭐 천년고찰처럼 큰 돌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와 보면은 그냥 우습게 생겼습니다만 그 돌 표지석 건너편에 보면 큰 건물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창고입니다. 창고. 마을 농자재 창고. 옆에가 이제 그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붙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이 농번기 때가 아니면 농기구들이 없으니까 한산합니다. 공간도 넓어서 거기에다가 길에다 대면 아무래도 위험하니까요. 잘 주차를 하고서 제가 걸어와 보니까요. 빠른 걸음은 5분이고요. 설렁설렁 걸어오면 7분이고요. 그냥 중간 보통 걸음으로 오면 6분 걸리더라고요. 이 운동 삼아서 걸어오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될 수 있으면 언덕길로 오시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험합니다. 언덕길로 오시다가 밑에 논으로 이렇게 차가 기운다든지 빠져버리면요. 차야 뭐 부서지면은 그거 뭐 폐차시키면 끝나버리지만 사람이 다쳐버리면 큰일 나니까 될 수 있으면은 이 산으로 해서 뒷길 언덕길로 이렇게 넘어오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주차를 마을이관에 시키고 걸어오십사.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오래 갈 것 같아요. 한간에서는 뭐 그분이 숟가락을 놔야 해결된다 이런 얘기를 동네 분들이 하세요. 그러면 처음에 무슨 말인가요? 동네 분이 그래요. 스님, 그 사람 숟가락 놔야 해결돼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그 말이더라고요.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면 숟가락 놓잖아요. 숟가락을 놔야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도 빛의 팰리스 1층 그랜드 볼륨을 미리 지금 다음 주에 예약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뷔페로 이제 식사도 하고 거기에서 법요식도 하고 또 불자옥의 수계법회도 또 가을에도 빛의 팰리스 1층 그랜드 볼륨을 빌려서 하려고, 또 행사들이 많으니까 또 미리미리 예약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휴일날은 또 각종 세미나라든지 워크숍이 있어가지고요. 그 좋은 대형 홀을 빌리기가 어려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혹시나 여러분들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몰라서 잠깐 말씀을 하나 드리면, 아까 제가 이제 그 기부금 영수증 말씀을 좀 강하게 드렸습니다만 그건 저의 생각이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절에다가 49제를 모셨다고 합시다. 그래서 뭐 600만원, 700만원, 1000만원을 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49제 들어가는 비용들이 다 있잖아요. 재물비라든지 또 7번, 또 반운제까지 하면 8번을 모시잖아요. 그러면 또 스님, 큰 절은 주지 스님이 하지 아니야. 기도 스님이 아니야. 그분 또 보시고, 또 이제 마지막 막제 할 때는 또 스님들을 또 여러 분 모시잖아요. 규모에 따라서 뭐 3분, 5분도 모시고 막 이러니까.
그 스님들에 대한 보시금. 그러면 절에 이 보시금 운영비가 조금 남아요. 그런데 그 불자님이 된 전체 금액을 기부금으로 영수증 끊어주세요. 그건 불합리하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그 제를 모시는데 그것을 영수증을 받는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절에 시주하고 부처님 나 돈 냈으니까 영수증 끊어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기부금 영수증이니까 될 수 있으면 무주상보시에 그러한 마음 자세를 우리가 살면 좋겠다. 그런 근본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나 또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분들은 13월에 봉급이다. 그래서 이 1년이 12번 봉급 받잖아요. 그 13개월 봉급이 바로 뭐냐면 그 세금 공제니까요. 잘못하면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돈을 더 국가에다가 더 내야 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료를 막 모아가지고 이제 세금 공제를 받으려고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기부금 영수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안 끊어드립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원래는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얼마든지 제가 그 이제 부심사에 자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주하신 자료가 100%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끊어드려야 나중에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떳떳하게 증빙 자료가 있어야만이 이제 끊어가신 발급받은 분도 떳떳하고 발급해준 저도 떳떳하고. 그래서 가끔 보면은 스님들이 절에서 기부영수증 발급을 허위로 해가지고 경찰에 구속이 되고 뭐 교도소 가고 뭐 이 신문에 언론에 막 나오고 막 그런 절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부심사는 기부영수증을 안 끊어주려고 하더라 뭐 이런 오해하지 말고 얼마든지 필요하신 분은 끊어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빨리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시기가 있어요. 적어도 1월 말까지는 내셔야 되니까 오늘 부탁하신 5분은 오늘 저녁 때 집배원 아저씨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등기로 보냈습니다. 등기. 큰 봉투에 넣어서 안전 봉투에 넣어가지고 등기로 보냈으니까 모레 받으실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공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9시 40분이 되어서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아까 결석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강의 도중에 또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시는군요. 결석을 한 번도 안 하신 분인데 결석을 하셔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 그랬습니다마는 출석하셨네요.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보덕화 법부님께서 집안일로 9시 03분에 출석하셨어요. 집안일로 늦게 출석합니다. 재방송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결석하신 분 불러보겠습니다. 충남 보령시의 선덕신 법부님, 혹시 강의 들으셨으면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자명한 법부님, 혹시 강의 들으셨으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청강하시는 분 중에서 길상화 법부님, 혹시 강의 들으셨으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결석생이 이제 2분인데 출석률이 뭐 대단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 이 공부도 때가 있습니다. 그 무창불교대학 강의도요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도 계시고 또 학장님도 계십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송구스러운데요. 경망스럽고 이게 나이가 들면 근력이 없어가지고요. 밤중에 강의를 못합니다. 강의를 해도 이제 뭐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냥 막 가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것도
이제 때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무창불교대학 경전대학원 지난 3월 달부터 공부를 했으니까 꼬박 10개월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만 아직 상권 강의를 다 못했잖아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 상권 공부하고 하권을 공부해야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가다는 2년 지나고 졸업식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그래서 수박 거달기식으로 막 빨리빨리 나가면 또 그것도 의미가 없으니까요. 만약에 이제 2년에 졸업 강의를 다 마치지 못하고 한 학기를 더하면 이제 코스모스 졸업을 하고 그렇지 않고 1년을 더하면 3년 과정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 법화경만큼은 세심하게 꼼꼼하게 우리가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경전 공부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하는 거죠. 다른 분들 텔레비전 연속극 보고 뉴스 보고 편하게 누워 계실 때 여러분들 지금 야심한 밤에 거의 2시간 동안 이렇게 경전을 보시면서 더군다나 요즘에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걸걸걸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셨잖아요.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거의 결석 없이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하신 법우님들에게 제가 지난 그 12월 마지막 주 강의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금년 한 해도 열심히 우리가 함께 탁마에 나갑시다. 탁마. 갈고 닦읍시다. 그것이 바로 불자로서의 쉼없는 정진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처음으로 이 강의에 참여하신 서울에 사시는 천광거사님이시라고 대한민국 조계종의 포교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어떤 자격증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행입니다. 행. 어떠한 그 자격, 그러니까 이 종단에 따라서 이제 포교사 자격증을 주는 종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격을 주는 종단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자격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대승불교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나의 깨달음과 다른 사람을 우리가 제도할 수 있는 소위 상구불이 하와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경전 공부하고 신행생활하고 그리고 적선 공덕행을 통해서 우리가 자비행을 실천으로 옮겨야 되고 다른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 그러잖아. 이웃종교에서는 함께 구원받고 천당 가야 됩니다. 입에 붙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함께 구원받고 천당 가야 된다. 그 말이 우리 불교에서는 자타일시 성불도와 똑같은 말이에요. 너와 내가 함께 다 성불해야 된다. 함께 깨달음을 얻고 함께 부처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전법 홍보의 역할의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금년 한 해 동안 부처님 법을 전하시는 데에 일익을 담당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권선을 드리고 일단 그 방법의 하나로 지금 그 무창불교대학 제2기 신입생 모집 공고를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0명도 모집이 안 됐습니다. 10명도 모집이 안 됐는데 수요일날 경전대학원 수업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또 불교대학 수업하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침에 또 새벽에 또 일어나서 방송 준비하고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항상 잠자는 시간이 강의를 하게 되면 리듬이 깨져버립니다. 다음날 또 이렇게 하루 종일 멍해지더라고요. 그전 같지 않고 한 해 한 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힘들지만 아직 그래도 기력이 있을 때 부처님 말씀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체계적으로 전하고 싶다. 이게 출간 승려로서 해야 되는 마땅한 책임과 의무요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창불교대학 제2기 신입생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모집이 어느 정도 되면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인원이 얼마 되지 않아서 개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강의를 듣는 분이 50명입니다. 50명.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정확하게 49, 50, 53명, 54명입니다. 54명이 한 명씩만 좀 주변에 포교하셔서 무창불교대학 4년 과정에 입학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경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좀 만들어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명이 한 명씩을 전법하는 데는 여러분들의 정성만 깃들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함께 절에 다니는 도반들 중에서도 체계적으로 불교 공부를 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불교대학을 다녔다 하더라도 6개월짜리 불교대학을 졸업하신 분들도 많고 1년짜리 불교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태반입니다. 6개월 1년 해가지고 뭘 공부했겠습니까? 경전 한두 권 배우다 말았겠죠. 그러니까 4년 과정 무창불교대학이 개강을 해서 금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제가 힘이 있을 때 아직 여력이 있을 때 부처님 법을 좀 널리 전하고자 하는 그 저의 그 이 마음을 좀 헤아리셔 가지고 저도 안 오면 편하지요. 뭐 저도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강의 안 오면 편합니다만 승려가 편안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중된 건 아니잖아요. 스님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불은혜 보답하는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한 분당 한 명씩만 추천을 하셔서 무창보 불교대학 2기에 입학을 해가지고 4년 동안 4년이면 제 나이가 졸업하면 68입니다. 70 다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강의 여기 어려워요. 70 넘어가지고 저녁에 인터넷 강의하면서 이렇게 힘있게 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람 일은 또 그 안에 부처님이 너 필요 없으니까 빨리 와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시면 사바세계를 떠날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력이 있을 때 이 2기 졸업생을 배출을 하고 무창불교대학 또 학장님 연세가 지금 85세잖아요. 그러면 2기 지금 모집을 해서 2학기부터 공부한다고 그래 졸업식 할 때면 학장님이 90이 돼요. 90이. 그러니 여러분들이 한 분이 한 명씩만 꼭 추천하셔가지고 무창불교대학에 회비를 받습니까? 아니 교육비를 받습니까? 수강료를 받습니까? 다른 불교대학 6개월짜리 1년짜리도 다 강의료 받아요. 스님들이 공짜로 강의해 주는 분이 없어요. 이 강의를 학장님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만 학장님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모범증이라고 하는, 그리고 대기자가 항상 60명씩 뒤에 밀려 있다고 하는 서귀포 불교대학의 학장을 10년 하셨어요. 시간당 10만 원씩 강의료를 드려요. 이게 대한불교 조계종의 그 불교대학의 룰이에요.
뭐 스님이 하루에 2시간 강의하면 20만원 강의료를 받아요. 그런데 무창불교대학은 제가 단돈 1원도 강의료 받지 않습니다. 교육비 1원도 안 받아요. 다만 이제 학생회비를 한 학기에 5만원씩 내가지고 이제 교재 구입비, 교재 보내는 택배비, 그리고 이제 사실 50명 해봤자 250만원인데 거기서 교재 사고 간혹 이제 불자님들, 직계 가족들 아들이나 딸 결혼식 한다든지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장인 장모가 돌아가신다든지 그러면 또 이제 예를 갖추는 비용을 내고 그러면 지금 이제 학생회장님이신 창법고사님께서 관리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학생회비는 항상 뭐 잔고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 불교대학처럼 교육비에 부담도 없고 또 이렇게 저녁에 한 2시간만 이용을 하면 얼마든지 체계적으로 부처님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이번 3월달은 이제 좀 어려울랑가도 모르고 3월달부터 강의를 2기 신입생들 모집이 끝나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1월 초잖아요. 1월, 2월까지 2달 남았으니까 한 분이 한 명씩만 정 여러분들 주변에 누구 이렇게 포교하고 불교대학 입학을 권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 법우님들이 거사님이 졸업하셨으면 보살님이 졸업하셨으면 거사님이라도 여보 나에게 졸업한 당신이 이제 공부하십시오 해가지고 가족이라도 이렇게 입학을 시켜서 우리가 전부 다 부처님 법안에서 정말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마는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시간이 지나버렸네요. 2시간. 그리고 방금 또 출석하신 분이 계시네요. 출석을 늦게 하셨네요. 서울에 사시는 자명한 법우님이신데요. 오늘 결석생은 한 명도 없네요. 100% 출석했습니다. 자명한 법우님 남편께서 편찮으세요? 늦게 출석합니다. 남편 병간호하고 들어와서 늦었습니다. 아유 그래요? 뭐 감기나 이런 거 걸리셨다면 병간호 때문에 늦게 오실 일은 없는데 어디 많이 편찮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우리가 어느 분은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하는데 저는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니까 올해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새해 첫 번째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 한 해 동안 건강하시라고요. 건강하시라고. 김동환님의 갓바위를 한 곡 야심한 밤중에 한 곡 띄워드리면서 803 850m 관봉에서 천년의 세월 동안 우리 중생들의 질병을 치유하고 수명을 늘려주시고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고 하는 관봉 석조 열의 좌상 일명 갓바위 부처님의 특별한 가피가 함께 하셔서 자명한 법우님의 거사님도 빨리 쾌유하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법우님들 편찮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또 가족들이 편찮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모두 다 금년 한 해 동안은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김동아의 갓바위를 들으시면서 저는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새해 복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은 복보다 조금만 줄여서 복을 받으셔도 충분하십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